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아마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100년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그죠? 한 번도 밤을 지내본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아마 좀 인성이 안 돼 있는 남자라든지 여자라면은 그걸 밝히려고 그랬었고, 그것 가지고 그저 일을 만들어서 아마 파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죠? 또 그때 그 순간이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요셉의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심령이 힘들었는데 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마음이 이제는 평안해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일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 예수는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또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뜻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였는데 그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별별 죄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달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달을 만들어서 그 신을 만드는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를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지 아니하며 부모의 태에서 그죠?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지 아니하며 어떻든 간에 세상에 있다가 안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주님 앞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서 아내를 두 번이나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그 아내를 빼앗길까 생각해서 두려워서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 일을 당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내 아내를 비록 거짓말해서 이 아내를 그저 빼앗겼지만 그 아내가 남의 남자 그죠? 하고 밤을 지샌다고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 밤을 아마 꼬박 세우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이 그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팔았어요. 왕한테. 그랬으니 얼마나 그 마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과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며 생각해보면 똑같은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있음에도 사라의 몸인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오늘날 이 중독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신실하게 참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남자는 참 갈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한 게 또 남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를 이어야 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참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끼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범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저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가지고 아내를 삼았으니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서 그저 결국은 그 장수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게 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또 취해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쭉 보면요. 근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이지만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며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그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들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자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에서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는 루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이새의 장자는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윗이 장자인 것처럼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큰 자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존인물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존하는 그런 인물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언제 승천하셨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랫동안 핍박하던 로마 제국은 콘스탄틴 대제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서서히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는 특정일을 기준해서 연도를 써나가야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역사의 기준을 정하려 할 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BC 주님이 오시기 전과 AD 주님이 오신 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 후손이며 왕가의 자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을 위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미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다말은 아랍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기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아버지가 그죠? 그 며느리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대대로 형제가 있는데 이 다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막내 아들을 기다리는 그것도 수고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다말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족보가 이상한 족보죠. 예. 또 5절에 나오는 살몬은 라합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을 하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숨겨주고 그런 여인이 또 아이를 낳게 되어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룻은 이방 여자인 과부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또 6절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런 우리아는 헷 족속이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중요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의인들만 좋아하고 의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죄가 많고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계보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가 끊기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대를 우리 자손 후 대대로 이어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세계 열방으로 나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